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UPS 코리아 424번째로 UPS 뉴욕은 오늘 656번째로 우리 이끄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한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오직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만이 우리가 들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7년도에 뉴욕에서 UPS를 처음 이제 했죠.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6년 반, 7년 가까이, 6년 반 정도 되겠네요. UPS에 제가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찬양 연습 때부터 서 있어야 되니까 대충 보니까 막 6시간씩 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내려갈 때 무릎이 안 굽혀졌어요. 이러고 내려갔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귀한 우리 형제님이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셨고, 그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 안 할 때도 이후에도 그렇게 했어요. 찬양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메시지와 기도가 연관이 되는 거죠. 선교적 기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메시지 내용이 굶주리고 또 힘들 때 내가 회복하리라 이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선교지의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굶주림과 이런 걸 하나님 아시고 방글라데시 같은데 전략기도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적 기도도 그게 바로 메시지랑 연관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만 계속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히 생각도 두시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기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훈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 메시지와 그 기도가 그 기도자들은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선교지나 아니면 우리 이 땅의 영역이나 또 교회의 내용이나 이런 걸 기도 내용으로 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게 막 통일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지 내용과 그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거의. 그러니까 마치 찬양 1부, 메시지 2부, 그리고 3부 순서의 또 다른 기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이 찬양과 말씀 사이에다 넣은 겁니다. 찬양을 기도와 말씀 사이에 넣으면 그게 1부, 2부, 3부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선교적 기도를 놓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그 메시지에 관련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 기도자들이 훈련된 기도자들의 이 기도 내용들이 여러분 많은 곳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고 또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뭘 만들었어요. 또 이름까지 거기에 롱아일랜드라는 동네인데 LIPS라고 또 만들었어요. 본인이 롱아일랜드 프레이어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기도문을 갖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화된 폼이 있잖아요. 정형화된 폼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정형화된 폼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딱딱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드렸죠. 그 은사의 회복. 제가 찬양 오랫동안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허리도 지금도 아프더라고요. 무릎도 조금 잠깐 서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무릎 안 아프게 하려고 요즘 운동합니다. 딴 거 안 하고 다리 운동만 해요. 오랫동안 서 있어도 괜찮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사의 회복을 위해서 찬양, 그때 생각났어요. 막 생각나게 하신 거죠. 뭐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다 다시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하늘에서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예배를 드리시는데 땅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데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연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대접이 연기가 그걸로 딱 들어가고요. 이쪽에서는 검은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고는 뭐죠? 찬양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찬양과 기도는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종말론적 기도 또 중요한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또 성령께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바꾸라, 다시 바꾸자. 그래갖고 오늘은 특별 기도를 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한데 너희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마 이제 오늘 하고 나서 오늘부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만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찬양하고 UUPG, 슬라이드 보고 하는 기도 있죠. UUPG랑 교회 파수 기도는 두 개의 기도만 하고, 그리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연결해서 우리 선교적 기도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보여드리고 해왔던 방법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자들이 인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땅을 고치리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니야,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런 일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을에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와서 어떡하냐, 말 도망가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나갔다가 야생마 2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말부자.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말 20마리 말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앞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야생마를 또 조련한다고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아유 안 됐어. 어떻게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또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병력이 부족하니까 막 어린 소년병도 막 징집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얘도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게 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말 그림이야, 어떤 사람은 소 그림이야, 아니야 이건 풍경화야, 인물화야, 이렇게 각자 다르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그리시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커서.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놓고 기도했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중국이 너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을 딱 오더니 또 대구에서 일어나더니 코로나, 이게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를 치시는구나. 신천지 정체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막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또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게 됐어요. 이거 어디다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00년 넘게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실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면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답답해. 위하자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모르겠고 여러분 다 모르겠죠.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어떤 스포츠맨이 쓴 글을 보았는데, 교회가 모포인가 봐요. 모포역에 나가 우리 교회도 노숙자분들의 격주로 주먹밥 주고 따뜻한 국을 전달해 드린대요. 김장철이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김장하고 근처 동사무소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병원 또 유아원, 고아원 이런 데서 행사를 구제사역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데요. 교회마다 몇백 명은 될 거래요. 교회를 통해서 주위 사람 이렇게 많이 돕고 하는데 무조건 요즘은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목사들의 가십 기사만 미디어는 생산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개도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죠. 동성애 같은 혐오적인 단어들이 이제는 소수의 인권이라고 둔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개탄하는 거예요. 이 글 밑에 댓글은 뭡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느냐, 왜 여기서 드리면 안 되느냐 했더니 밑에 댓글이 이런 그렇지 않아도 개독인데 이 개도가 이렇게 해서 쫙 썼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화법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아세요?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게 제가요? 그러더니 옆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투사라 그럽니다.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분명히 내가 잘못인데 옆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 사회 팽배한 것들, 숨은 것들이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너 때문에 그래요. 정부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래. 정부 때문에 그래. 신천지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그래. 근데 그 누구도 나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을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P4U 가갖고 우리 지금 믿음의 형제들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 때문에. 교회인데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한 분이 나눠줬는데 그건 맞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됐을까? 나 때문에 코로나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없냐 하면요, 제가 오늘 7.14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7.14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어떤 지체랑 이렇게 나누다가 역대하 7장 14절 얘기를 했어요. 그거가 7.14 묵상이에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몰랐냐고. 몰랐대요. 그 뭔 줄 알았냐고. 몰랐대. 모르겠는데 왜 7시 15분에 안 하고 14분에 할까 그냥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땅 고쳐주시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요. 들으시고 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케아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아이키아 이렇게 조립식 그걸 서랍장이나 이런 걸 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요 이 매뉴얼을 잘 안 봐요.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합니다. 대충 그림 보고 그냥 해요. 대충 맞아요. 그것도 매뉴얼 일일이 보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딱 끼는 거 구멍 보면 알잖아요. 여기 들어가는구나 저기 들어가는구나. 쫙 조립을 해서 다 됐다고 서랍을 딱 빼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어야 돼요, 여러분. 1시간 넘게 고생한 것을 다 풀었어요. 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했던 것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14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런데 원래 원문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가 뒤로 가야 돼요. 제일 뒤로.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 낮추고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이게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말에는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순서가 원문의 순서인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가 두 개의 시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말에는 뭐 현재, 미래, 아직 아니고요. 현재, 미래 이렇게 막 돼 있고, 과거 완료, 뭐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론 히브리어도 그렇게 쓰기는 하지만 그 문맥상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 시제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적인 거죠.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딱 찍어서 완료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누군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적으로 아직 미완료됐다는 차원에서 미완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맥상 이건 미래형, 이건 과거형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참 대단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초성 읽듯이 읽는 거 아세요, 여러분? 초성 보고 기억, 히읗 그리고 김경환 누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참 그거 참 대단하게 잘 알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맥상으로 듣고 이게 미래인지 이게 뭐 과거인지 안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대단한데 또 대단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동사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까다로워요. 이게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거 뭐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럴 때 이게 전부 힘들어요. 되게 힘든 작업인데 7개 동사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또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그 스스로 낮추고가 먼저겠죠.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고, 근데 제가 겸비한다는 말을 오늘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고, 기도하고, 찾고, 떠나고 이 4가지 동사가 전부 7개의 형태 각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넘겨주세요. 네, 드디어 넘겨주세요. 히브리 형태 보면 저 보이세요? 겸비하다라는 건 형용사니까 겸비하게 하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기도하다 동사, 구하다, 떠나다 이 4가지 동사의 형태가 각각 다르죠. 그죠? 이렇게 다릅니다. 니팔이라고 되고 히트파엘, 그다음 피엘, 칼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각각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비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겸비하게 하다라는 것은 니팔이라는 동사인데 이 니팔은요 옆에 써 있지만 수동이나 제기입니다. 여기서는 수동으로 안 써있고 제기예요. 제기란 말은 뭐냐면 거기다가 한 부사만 딱 집어넣으면 말이 딱 성립돼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oneself로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눌러주세요. 스스로 겸비하면. 우리말에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은 거예요. 스스로 낮추면, 스스로 겸비하면. 근데 여기서 낮추다 또는 겸비하다라는 이 겸비하게 하다, 겸비라는 말은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스스로 겸손한.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항복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형제들 모임할 때 그게 왜 내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해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겸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겸비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생각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우리 워치맨 모임하고 그럴 때 각자의 죄를 같이 나누자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것이 막 그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자아비판 자아비판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과 의견들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셨나요? 온라인으로 들으셨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모교회도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러고 안산에는 작은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58분에 둘 중에 하나 교회 들어가면 되니까 딱 갖춰 입으라 그러시죠. 딱 갖춰 입고 딱 앉아서 11시가 넘었는데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교회 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신사참배의 그 위협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조선의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도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문을 안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사람들이 위협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걔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초유 사태가 됐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겠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못 전하겠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어떤 분들은 사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서로 싸웁니다. 참 이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스로 겸비할 때인데, 겸비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듣는데 하나님께 조율해서 듣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대요. 이거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경박하고 자기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영혼의 진짜 슬픔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실없이 웃게 됩니다. 지금의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잖아요. 부모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디 집을 떠나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다가 절도죄에 걸려서 파출소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부모가 갔을 때 자꾸 변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랬고 제가 그랬고, 아까 유체이탈 합법처럼 얘가 그랬고 제가 그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딱 꿇고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면 고쳐주시거든요. 받아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체질상 갑자기 오랜 시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쩌면 투사를 오랫동안 해왔는지도 모르고. 겸비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죄를 생각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다인데요. 기도하는 히파엘이란 말은요, 강조하고 제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그냥 한마디만 쓰면 됩니다. 정말, 제기는 스스로.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정말 스스로 기도하는, 원래 숨겨진 뜻이. 그럼 여기 한 가지 볼까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인터넷 카카오톡 여기 다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요, 자꾸 소리를 듣습니다. 자꾸 보는 거죠. 인터넷, 뉴스. 그래서 지식은 막 쌓아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과, 아까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들이 오면 종말에 대한 것들과 연관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과 또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 무관심한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냐고요. 제가 이걸 번역을 지금 해서 한 형제를 위해서 번역을 해주고 있거든요. 대만 형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Real, 진짜 prayer. 참 기도가 있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참 기도가 있구나. 그냥 대충, 우리도 오늘 여기 기도할 때 정말로 참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이름 넣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진짜 스스로 이거 기도할 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요, 이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만약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쐈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잠실 주경기장을 빌립니다. 그래서 한 3만 명이 모여서 쫙 기도합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금요 철야 예배 합니다. 금요 특별, 코로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 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싹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기도회도 사라져요. 세상에 특별 기도회라는 게 있을까? 오늘도 특별 기도니까 죄송해요. 나는 그 특별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특별 기도회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그냥 위기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훈련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알겠어요.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했더니 그냥 듣다가 딴 생각나고 막 그런데요. 그래도 UPS는 맨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잠실에서는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금요 철야 코로나를 위한 금요 특별 기도회 때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못 모이니까 지금은 못 모이니까 집에서 각자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기도자를 보고 계신지 몰라요. 같이 모여서는요, 그 분위기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서 너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알려지면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기도하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구하다는데요. 이건 PL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하다는 게 이제 우리말에는 옛날 성경에는 구하다고요. 요즘 성경에는 찾다예요. 영어로는 seek이에요. 찾다가 맞아요. 그런데 적절한 여기도 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능동이고 강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직 넘기지 마시고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면인데 아무거나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이 내 얼굴을 정말로 구하면 그들이 정말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이 진짜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이 세게 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이 확 내 얼굴을 구하면 다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꼭 들어갈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삽입어가 있어요. 뭘까요? 간절히도 있고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어요.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얼굴 보면 죽는 거야. 근데 구하래? 근데 실제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널 도와줄 사람. 근데 싫대요. 모세처럼 우리는 해야 돼. 하나님 안 가시면 나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어로는 I'm so pleased with you.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를 바위 틈 가운데다가 내가 둘 거야. 그리고 내가 손을 덮을 거야. 왜냐면 나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싹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등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면 죽어. 그러니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볼 수 있는 등이라도 보여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위기가 지나가면 기도를 멈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막 릴레이로 있었을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아니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왔거든요. 뭐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재앙이 지나면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볼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에요. 이건 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능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사를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악에서 떠나면. 근데 떠나면이라는 이 동사 자체가 사실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떠나면인데 원래는 돌이켜 떠나면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이켰다는 것은 무엇에 돌이키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켰는데, 우리 악한 길이 뭘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악한 길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이 너무나 창궐하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악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악하고, 뭐 문화적으로도 악하고, 가정적으로도 악하고, 다 악하니까 총체적인 난국인데, 하나님은 이 악한 가운데 누구를 보시냐면 교회를 보신다고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각각 다른데요. 하나님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냥 퉁쳐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The church. 내가 하나의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보니까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온역이 문제인가요? 전염병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수은 간사님 지금 오늘 또 한 명이 싹 다 보고 갔대요. 그냥 이렇게 장사 안 되면 피부에도 어떻게 해요? 기근의 문제죠. 또 서로도 관계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거를 사회적 국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보신다니까요. 교회 보신다니까요.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여러분 다 보셨죠? 어떤 좀 연세가 있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우리가 헷갈리니까 세 가지 우리를 놓고 우리 한번 우리도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 악이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스스로 겸비하지 않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겸비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모여서는 기도할 수 있어도 혼자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주님이 너무 아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토마스 아킨푸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 이런 얘기했어요. 습관이 습관을 이긴다. 우리 너무 악한 습관이 있거든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분주해서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게을러서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습관이 그 악을 이깁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악은 기도로밖에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슬픈 얘기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건. 와, 신사참배 때도 이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박해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뭐 박해를 받으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눈치 보서 문 못 열잖아요. 그죠? 또 열면 또 이 위생학적으로도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그 대형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모이고, 소형 교회가 한 50명 모이는 교회 형제가, 개척교회 형제가 연락이 안 오고, 교회는 거기는 모이지 이렇게 못 모이는데 왜? 세신자가 두 가정이 있는데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못 모인대요. 그렇구나. 소형은 소형이라고 못 모이고 대형은 대형이라고 못 모이는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용인의 한 큰 교회의 주일 예배 현황을 TV에서 딱 봤더니, 야, 그 큰 교회가 한 10분의 1 정도 마스크 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교육자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니까,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니까 우리 못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당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보면 마당들을 밟고 집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뭘 했는지 모르고 마당들을 밟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큰 하늘에 있는 성전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어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인데 입구가 20이에요. 중간에 들어가면 10짜리 문이 있어요. 10규빗.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6짜리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100명이 들어올 수 있다면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 30명이 30%밖에 안 되는 곳이죠. 근데 마당뜰 밟고 가는 사람까지 따져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내가 끝까지 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교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8%입니다. 교인 중에. 10% 잡고요. 90%는 마당뜰 밟고 간다고 치고 그 10 중에 6만
아니죠. 3만 남으니까 100명 중에 3명만 지성소로 들어간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미국은 그래요? 한국은 그보다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성전문을 닫아라 차라리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뭐 보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큰 모임을, 어디죠 그게? 나는 과천에서도 그렇게 크게 못 모일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모이죠. 다닥다닥 붙어서 무릎 꿇고 3시간씩 찬양하고, 찬양도 이 모션 똑같아.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거기에 여러분 저와 배울 게 있습니까? 대구에 9층짜리 신천지 건물이 있는데요, 9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끝나면 내려오는데 2시간 걸린대요. 기다리느라고.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성전문을 딱 닫아놓고요, 신천지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려 봤니? 너희 이렇게 나에게 와 봤니? 어쩌면 지금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그 병든 짐승을 갖고 오고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때를 위해서 UPS를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면 못 모일 것 같아요. 저도 마스크 끼고 모이라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그래도 이건 듬성듬성 있잖아요. 다닥다닥도 아니고 말이죠, 100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뉴욕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다가 또 한국에 어떤 자매가 잠깐 한국에 왔다가 지금 간 자매인데 오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자매가 직장에서 오지 말라 그랬대요. 14일 동안. UPS는 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래도 누군가를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UPS를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 걸리겠죠. 지켜주시겠죠. 혹시라도 걸리면 CNN에 나오는 거죠. 여기 KBS 나오는 거지. UPS라는 거, 교주 김경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UPS가 다가 아니고요, 우리같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을, 숨겨놓으신 자들이 마음을 찢고 죽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별동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악. 두 번째 악은 뭐냐면요, 그분의 말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배의 사모함도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카톡을 되게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가 그리워요. 한 주 지났는데 예배가 사모하겠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랑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막 눈물 나서,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드렸죠. 군목이 아니구나. 그냥 군대를 갔는데 이분이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가신 분인데 한 번도 평생에 예배를 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교회 가서 죽자 그래갖고 그렇게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군대에서 철책 근무를 하다 보니까 6개월간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병인데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군대 화장실 아세요? 냄새, 암모니아 냄새 엄청 나는 거. 거기서 이렇게 찬송가를 이어서 노래를, 찬양도 못 하잖아요. 들리니까.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이걸 확 눈물 소리 셀까봐 조인성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사이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떨어져서,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져서, 십자가를 만홀히 여겨서, 그래서 예배가 다 사라진,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셨고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계속 교회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고 뭘 만들어야 돼,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요 교회마다 한 10% 있나? 뭐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좀 특별한 교회는 청소년들은 3% 내려간 지 오래됐고요. 그거보다 밑에 아이들, P4U 그 아이들 정도 되면 한 2%에서 1%까지 내려갈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현실인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났어요. 신천지는요 많은 곳은 청년이 70% 된다. 대구 거기는 한 55%, 60% 된대요. 각 지역마다 틀리는데 무슨 지파는 70% 됩니다. 청년이 70%예요. 그들 어떻게 청년 끌어모으는 줄 아세요? 목숨 걸고 모읍니다.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오세요 하고. 왜? 한 명이라도 더 채워야죠. 그 인터뷰한 거 보세요. 그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는 세계 3차 전쟁이 터지고 핵전쟁이 터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막 떨어져서 막 땅이 다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나중에 제가 종말론자 기도할 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원수가 둘러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은 이미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선교지는 지극히 당연하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 거기가 탈레반이 와서 공격하니까 박해. 그렇죠. 박해 안 받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우리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냐면 간접적인 박해를 가하시는 게 동성애 이런 문제로 가지고 이제 설교를 앞으로 못하게 만든다든지.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요. 미국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겠구나.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나. 저는 이런 생각만 했는데 세상에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이때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십자가를 만홀히 여겨서, 제가 선교하지 않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너무나 우리한테 와닿는 말씀이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뭐뭐하면 다시 볼까요? 스스로 겸비하면, 또 정말로 스스로 기도하면, 또 전심으로 얼굴을 구하면, 또 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신대. 근데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백성이에요. 어디서? 장소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딱 지어놓고 낙성식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주님이 너무 아픈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홀히 여겼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선교하지 않았어? 이것들이 너무 아픈 주님의 마음이 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내 심장을 울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자복합니다라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기도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한 기도자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나갑시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겸비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은요, 주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결과 거룩을 멸시하고 성공과 성취에 취해 있었고 탐욕과 정욕에 물들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스스로 겸비합시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이 상한 심령이 되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막혀 있잖아요, 지금. 막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단체가 이르면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 느끼십시오, 여러분. 초유의 사태를 겪었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가 하나님 진짜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닫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충격적으로 성전문을 닫으셨는데 다시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우리 안에 예배의 사모함, 그 간절함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마다 아마 그런 회개가 있을 거예요. 간절함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거대한 물결이 이 땅을 덮게 하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이 선교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내 영혼의 옆에 영혼들이 죽어가든 뭐하든 교회가 선교적 기도도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선교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참남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신천지는 청년들이 70%인데 너희는 뭐하고 있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변명은 변명일 뿐이에요. 성전문을 닫아놓고 이단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선교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담한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뤄드린 백성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걷어주시길 때가 되면 걷어주실 건데요, 우린 그게 자연스럽게 치유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우리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진노의 칼을 걸을 것이다. 언제 우리가 주여 나 때문이라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나갈 때, 그 목소리가 자복하고 그 회개의 물결 파도가 온 나라를 덮칠 때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의 칼을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노의 때까지는 우리가 겸허히 무릎 꿇고 주께 자복하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주의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망자가 있고요,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병원 또 의료진들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로 인해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들, UPS에도 우리 수은 간사님, 장원 간사님, 또 그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참고로 그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되고요, 또 서로 자기 탓이 내 탓이다라고 말하며 안목과 지시가 이 나라를 팽배합니다. 주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에스겔 7장 15절, 시편 39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사의 위기에 놓인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을 아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의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옵소서.
살리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제 이 땅을 구하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제 이 땅을 살리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제 주여 이 땅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의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두 가지 원수의 발톱을 보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요, 마치 독이 없는 뱀이 또알을 틀어 먹이를 잡듯이 중국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독이 있는 뱀은 독으로 공격하듯이 이 미혹이 바로 이 신천지가 폭로되면서 이 땅에 미혹의 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호독되다가 파멸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할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물토함의 공격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이단 세력이 주의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 주시도록 이 물토함의 미혹과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단과 사변과 온갖 가증한 것들이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에 주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 다시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주께 무릎 꿇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일어나게 하시려고 성전문을 닫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도록 충격요법을 주시면서 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히 불어와서 교회마다 군사된 자들이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냉랭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마른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이 강림의 은혜의 역사처럼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기도합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점차 냉랭해졌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새롭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불붙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과 아까 서두에도 기도했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안 열리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셔서 그래요. 성령께 맡기십시다. 우리 입술을 맡기고 우리 영혼을 맡깁시다. 특별히 UPS가 하나님의 특별한 별동대로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UPS를 보호하시고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 말씀을 UPS 기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UPS 기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시대 UPS라는 특별한 소명자들이 부르신 은혜를 감당하며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원수를 격파하게 하시고 파수하게 하시며 UPS 안의 지체들 중에서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욕과 이 한국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직 오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서 위로해 주시고 너는 강한 군사다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또 정말로 스스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내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켜 떠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보다 못한 믿음을 보였던 죄를 용서하시고 피값
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게 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목숨 걸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중보자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옵소서. 이들의 생업과 건강과 지혜와 입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명이 천을 상대하고 둘이 만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용사들을 이 땅 구석구석에 더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